여기서 웬말인가 날 위하여 특주로 함께 영광을 얻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르기도 하거니와 안다 할지라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서 모르고 알면서도 거부하는 것 무엇이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함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지요.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죠. 시편 33편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사야 40장 26절도 같이 공독할게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이름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아무리 세상에 처음 있는 것처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는 처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다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는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1장 9절이요.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눈앞에는요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눈앞에 하나님도 모르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 수 없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34장 16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로마서 13장 11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 말씀 그대로 두십시오. 화면에 두시고요. 잠시만 두시고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어요. 이 시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대의 사상. 지금 이 시대를 주도하고 있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조를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우리는 이 시대를 알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시대는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다가 이 말은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시대의 사조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깰 때가 되었다는 것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분별해내야 되는데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 말은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할 때가 점점 더 가까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의 이 시대, 정확하게 말하면요, 1960년도에 어떤 사람의 생각에서부터 나온 그 사상이 점점점 퍼져나가서 지금 이 시대에는 완전히 그 사상이 이 세상 전체를 지배하고 이 세상 전체를 뒤덮어버린 그 사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사상이 뭐냐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의 이념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되고요,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시대의 사상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냐면요, 여러분, 불과 100여 년 전에 마르크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사상, 그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여러분, 인류가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며 이 세상이 여러분 그 사상의 지배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는 사상 또한 여러분 우리가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고, 이 시대를 지배하는 사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은 그냥 말로만 들으면 무슨 예술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 세련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이 사상을 실제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게요. 탈이념, 시작. 탈이념. 그리고요, 자율성, 그 다음에 다양성.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탈이념, 자율성, 다양성, 이 말도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되시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이 세 가지 사상을 분석을 해보면요, 결국은 이 내용은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탈이념은요, 진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정해져 있는 진정한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탈이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율성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자, 인간이 내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살아가자, 그 뜻이고요. 다양성은요, 선과 악이 분명하게 구별되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양한 것이라는 거예요. 선과 악도 그냥 다양한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고요, 이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여러분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도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셨고요,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시편 2편 1절에서 3절 볼게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여기요, 헛된 일을 꾸민다, 꾀한다, 이게 뭡니까? 사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들의 맨 것을 끊고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게 뭐냐면, 이제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자.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따르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자. 여러분, 그런 주의라는 거예요. 그런 사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벗어나자라는 것에서 이제 넘어섰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벗어나자 이 말 안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벗어나자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다고 말해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예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4절. 발음이 어렵죠? 시편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말하리라. 정확하죠?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참 똑똑한 줄 알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압니까?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30년이면 지나가는 삶입니다. 30년만 지나면 다음 세대가 세상을 다스립니다.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여러분 80세, 100세 이러니까 여러분 100년 동안 세상에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어린아이 시절 빼고요. 그 다음에 연세가 높으신 시절 빼고요. 이 세대의 주도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는요, 30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를 정치적으로 막 이끌어가는 사람들 말할 때 뭐 얘기했는지 아세요? 삼김 그랬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삼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김이었는데요. 삼김 지금요 아무도 없으세요. 금방 지나가요. 그런데 세대는 30년이면 지나가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위에서요, 모든 세대를 늘 한결같이 영원토록 내려다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서 1장 4절 말씀이요.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우리가 이 땅을 영원히 다스리는 것 같죠? 아니요. 잠깐 있다가 우리 세대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다 내려다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으세요. 다 아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28절 같이 읽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니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굉장히 깨달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20대 초반에 제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군 생활을요, 훈련소, 신병교육 때 조교를 했거든요. 그러면 늘 저는 그 신병교육 때 있잖아요. 그런데 신병들은요, 한 달에 한 번씩 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 들어온 훈련병이나 새롭지, 늘 거기서 바라보는 저희는요, 늘 똑같은 거예요. 다 보여요. 그 신병들의 생각, 그 신병들이 하는 행동이요,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훈련병들이 훈련소 들어오면요, 훈련은 센데 먹는 건 부실하잖아요. 청년이고요, 늘 배가 고프거든요. 그러면은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녁마다 간식을 줘요. 빵이나 우유 하나 이런 거 주거든요. 그러면은요, 그거 받으면 내가 배 많이 고플 때 먹어야 되겠다고요, 감춰둡니다. 그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짱 박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감추어둬요. 그런데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요, 감추어뒀다가 상하면 그것을 먹어서 탈이 나면 큰일이 나거든요. 그래서 절대 못 감추게 합니다. 받으면 받은 즉시 다 취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조를 해요. 바로 먹어야 된다. 반드시 다 먹어라. 남김없이 다 먹어라. 혹시 남으면 물론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다 먹어야 된다. 그런데 짱 박으면 안 된다. 우리는 다 안다. 어디다 감추는지도 다 안다. 우리가 못 찾을 것 같이 다 찾아낸다. 경고를 하고 그렇게 강조를 해도요, 꼭 감춰놓는 훈련병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감춰놓을 때는요, 어떤 생각으로 감출까요? 우리 조교가 내무반장이 못 찾을 거라고 생각하고 감춰놓겠죠. 여러분, 내무반 안에요, 장소가 빤합니다. 감춰놓을 만한 장소가 빤하고요, 전에 들어왔던 훈련병도 꼭 거기다 감춰놨었고요, 그 다음 들어온 사람도 꼭 거기다 감추거든요. 저희가 다 찾아낸다고 경고를 해줘도 매달 들어오는 훈련병들이 항상 거기 감춰놓고요, 우리가 항상 찾아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인간이 참 어리석구나. 빤히 보이는데도, 빤히 아는데도 자기는 숨길 수 있는 것처럼, 자기는 속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제가 그때 신학대학 이제 3학년 될 때 제가 군대를 간 거거든요. 22살 그 어린 나이에도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숨길 수가 없다. 이 세대를 지나갈 때 하나님 위에서 다 내려다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인간이 하는 모든 만상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하셨고 수많은 세대를 다 보셨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다 기록해 놓으셨고요, 우리들에게 다 경고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18절 말씀이 여시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똑똑한 척하지만 똑똑해서 하는 일마다 결국은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일을 하잖아요. 우리 스스로를 망치는 일을 하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이사야 10편 49편 20절 말씀이 여시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최근에 국회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지금 처음 발의된 것이 아니고요,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발의되고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결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 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요, 이번은 골든타임이다. 지금이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최적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요, 제가 몰라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반대하는 기독교인들 향해서 내용도 모르면서 무조건 반대한다고 그렇게 평하는데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읽어봤어요. 여기에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서 제가 꼼꼼하게 다 살펴봤거든요. 2007년부터 지금까지 발의된 내용, 그 다음에 어떻게 부결되어 왔는지 모든 내용들을 제가 샅샅이 읽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발의하는 사람들의 내용은 이거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 맞죠? 맞아요, 여러분.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건 맞아요. 동의합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법안에 보면은요,
차별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좀 나열되어 있거든요. 인종, 성별, 그 다음에 장애, 학력, 이런 등등의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요, 무슨 내용이 첨가되어 있냐면 그 대상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결국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거죠? 네,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 지향이 포함된 이 대상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 건데요.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 건 이런 거죠. 그 이유 때문에 입학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 취업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쭉쭉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독소 조항, 즉 성적 지향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저는 거기까지도 이해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해한다는 게 제가 다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알겠다 이 말입니다. 알겠다. 예. 그러니까 성적 지향 때문에 학교 입학을 안 시키면 안 되고, 성적 지향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취업을 안 시키면 안 된다, 그걸 차별하면 안 된다, 알겠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압니다. 성적 지향, 동성애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 성적 지향을 갖고 있는 분이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러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성적 지향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교회를 못 들어오게 막느냐? 여러분, 이 법이 없을 때에도 막지 않습니다. 막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 법이 없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거 막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분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듣겠죠. 근데 설교를 듣는데 오늘따라 본문이 뭐냐면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이 오늘 본문이어서 설교를 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가 차별금지법에 있는 대상의 내용으로 차별받았다고 느껴지면, 그런데 이 차별받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정신적 차별이 있어요. 정신적 차별은 뭐냐면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즉 오늘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서 기분이 나쁘면 정신적 피해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를 하면 정신적인 피해를 준 제가 가해자가 되고 제가 3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되고요. 3천만 원 벌금을 낸 다음에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정이라는 게 뭐죠? 설교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이 내용으로 설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차별금지법에 담긴 소위 말하는 독소 조항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취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있는 이 독소 조항을 삭제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조항을 포함한 채로 이 법을 통과시키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거거든요. 여기 순리대로 쓸
것은 이성애를 말하는 거고요. 바꾸어 영리로 쓰면 동성애를 말하는 건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그릇됨에, 그래서 그릇됨에. 성경은 그릇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릇됐다라고 듣는 사람은 그릇됐다고 들었다는 것 자체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는 거기 때문에 그릇됐다고 말한 성경이 법에 어긋난 거죠. 즉 성경의 내용 자체가 여러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더 이상 진리라고 선포할 수 없게 법으로 강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는데, 상당한 보응이 뭡니까? 성병, 후천성 면역결핍, 에이즈, 가정 파괴, 인류가 번성하지 못하는 것, 이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고 다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느냐? 불법이 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 자체도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것이 지금 여러분 이 법의 내용이죠. 이런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뭐 한다고요? 옳다라고 하는 것이 법이고요. 그릇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지금 현 시대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 가운데 한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해당되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알려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이 요한계시록 22장을 다 읽어보면요, 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없앨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죄악을 없앨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반대를 한다고 해서 물어볼게요. 여러분, 잠시 우리가 이 법을 이번에도 혹시 미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또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낸다. 계속 부결됐지만 그 다음에 또 발의하고 계속 발의합니다. 여기에 더 붙을 겁니다. 2020년 다음에 만약에 이번에 부결돼도 그 다음에 또 발의할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완전히 막아낼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의 죄악을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외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동성애가 사라질까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세상의 죄악을 없앨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인정해야 해요.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없앨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운동을 하느냐, 왜 반대를 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4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말씀의 기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기 때문에. 4번째, 이미 빠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선포해야 될 책임과 의무와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이 노력 때문에 점점 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환난과 핍박과 세상으로부터 더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요한계시록에는 엄청난 박해를 우리가 받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킴으로 박해를 받게 되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교회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무엇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의 모든 죄악을 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찬송가 336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부를까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할렐루야. 그리고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요 이 세상의 죄악을 없애고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마칠 때 우리는 다 알고 나면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 기도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 속히 오세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 결국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요. 말씀을 더 아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더 힘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히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이 받았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주시기 전과 말씀을 주시는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사도 요한에게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하는 말을 기록해라. 그리고 말씀을 다 하신 후에도 이 말씀을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21장에도요 21장 5절이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뭐하라? 기록하라 하시고. 여러분 만일 사도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총명부려 둔필이라. 시작. 총명부려 둔필이라. 총명함이 흐릿한 연필 자국만 못하다는 거예요. 흐릿한 연필 자국이 우리의 총명한 기억보다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록해야 돼요. 우리의 기억력은 짧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록해야 됩니다. 제가 4년 전에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를 받았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15년을 기도하고 노력했는데도 안 됐던 게요. 15년 만에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터뜨려 주시죠. 요즘 소위 아이들이 하는 말로 포텐이 터졌다고 하는데요. 15년 동안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한순간에 터져버려서요. 제가 단 한순간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1189장 성경 전체 각 장의 주제와 내용을 완전히 다 암송하게 돼버렸거든요. 한순간에 터졌어요. 15년 기도했는가.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요 시험도 많이 했습니다. 큰 칠판을 놓고 거기에 창세기 1장부터 제가 암송해서 다 기록하는 시험도 했어요. 그리고 성경 구절도 그냥 그 장절 숫자만 보면 그 숫자가 스토리나 그림으로 보여줘서 그냥 그 성경 구절을 다 암송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암송하는. 근데 2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지난 2년 동안 적응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안 했더니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그 받은 은사. 여러분 이것도요 한 번 받았다고 계속 기억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커다란 스케치북을 놓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써야 돼요. 다시 암송하고 다시 암송하고 해야 제 머릿속에 있지. 2년을 안 했더니요 지금은요 거의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은 기록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꿈꾸는 거는요. 여러분 그 판소리 완창하시는 분들이요. 그 무대에서 8시간, 12시간 화장실도 안 가고 안 내려오고 그 판소리 전체 내용을 암송해가지고 완창하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다시 이미 외웠던 거니까 다시 정리하면 되잖아요. 다시 암송을 해가지고 큰 전지나 벽면 전체를요 칠판으로 만들어 놓고 롱테이크 원샷으로 끊지 않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제가 쫙 암송한 것을 그대로 기록을 해가지고 그 모습을 찍은 거를 유튜브에다 올리는 거를 제가 마음의 꿈을 꾸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답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받았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말씀이 귀하죠? 그래서 찬송가 200장에는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시작.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킬 때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잠언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또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중에 우리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다녀왔어요. 부부신데요. 연세가 70세십니다. 근데 이 부부는요,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처음 65세 때 처음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우리 교회에서요. 그런데 65살이 될 때까지, 65세가 될 때까지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그런 완전히 미신 숭배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에게는 딸이 계시는데 딸이 미국에 사시거든요. 근데 이 딸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그 남편 사위가요, 미국의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딸을 만나기 위해서 미국을 가셨었더래요. 그때 5년 전에요. 갔는데 그 집에 머무는데 사위가, 장로님인 사위가 이런 얘기를 한대요. 장로님, 우리는 미국에 있고 장인어른 장모님 한국에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자주 못 보니 얼마나 아쉽습니까?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떨어져서 같이 있지 못하는 것도 마음 아픈데 우리는 큰 걱정이 있습니다. 장인 장모님 돌아가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장인 장모님 안 믿으시니까 세상 떠나면 우리 서로 다른 데서 살 텐데,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 텐데, 그때 영원히 보지 못할 텐데, 그럼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이 세상에서도 떨어져 사는데 우리 이 세상 다음 세상에서는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다음 세상에서는 같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님,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을 듣고 돌아왔는데 이 말이 너무 마음에 걸리더래요. 그래요. 우리 얼마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우리가 나중에 자기들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그렇게 결심하고요.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전도 받는 게 아니고요. 두 분이 그래서 결심하고 손잡고 두 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5년 전에. 그리고 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요, 늦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 나오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못 알아듣겠대요. 언어 자체를요, 쓰는 용어 자체를 하는 건 아무것도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알기 위해서 이분들이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노력을 하냐면요, 주일날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못 알아듣잖아요. 집에 가면 여러분 컴퓨터에 우리 홈페이지에 뜨잖아요, 영상이. 그걸 틀어놓고요, 목사의 설교를요, 이분이 그대로 타이핑하면서 치는 거예요. 모든 예배 설교. 심지어는 제가 작년부터 새벽 기도를요, 성경 완주 새벽 기도회라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한 장씩 같이 읽고 새벽에 또 설교하고 지금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의 이제 조금 얼마 안 남았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오면은요, 컴퓨터를 켜놓고 새벽 설교를 이분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시 알기 위해서 타이핑을 치는데, 본인이 타이핑을 쳐서 프린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요, 본인이 직접 손수 이렇게 자기가 만든 노트를. 새벽 기도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새벽 기도 설교한 내용만 이렇게 이분이 지금 만들어가지고 타이핑을 하는데, 이게 올해 연세가 70이십니다. 타이핑을 깔같이 다 해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만들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되고 공부하시고, 이제 조금씩 알아간다. 남들보다 늦게 신앙생활 했으니 나는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진리를 알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공부하고 계시죠. 우리 성경 필사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요, 지금까지 성경 필사를요 11권을 마쳤고 지금 12번째 전체 성경을 필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저 목사지만 저 성경 필사 못합니다. 진짜 바빠가지고요. 성경 필사를 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 성경 설교를 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 필사다 설교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못했거든요. 그래도 이번에 우리가 같이 하니까 저도 작정하고 필사를 하는데, 저는 우리 두루마리 용지 저는 몇 개를 갖다 놨어요. 제 사무실에다 놓고 집에다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틈틈이 써야 되니까 사무실에 있을 때 한 자, 몇 자 적고요. 제 집 가면 또 적고요. 이렇게라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요 앞부분은 집에서, 뒷부분은 뭐 사무실에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오래 붙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성도님들로부터 벌써 들리는 소리가 성경 필사 시작할 때 너무 행복해요. 행복하고요. 또 잡념이 사라진대요.
잡념이 사라지고요, 마음도 편안해지고요, 성취감도 생기고 너무 좋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요, 그런데 성경 필사가 맞는 건 아닙니다. 성경 필사가 전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고 읽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필사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으로 우리가 여러분 성경 필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성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의 믿음의 시험은 더 커질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책 다 가지고 오셨습니까? 성경책 우리 한번 가슴에 품고 우리 이렇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리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날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경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에 우리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그 독소 조항이 삭제되든지 그 포괄적 금지법이 폐지되든지 하나님 역사에 달라고 우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하나님 복 있는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사는 데 하여 주시고,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직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바꾸려고 하는 아버지 정말 독소의 하나님 독소 조항이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상주에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포함되지 않다면 회시에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마지막 때 이 하나님 고통하는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당하는 환난과 핍박에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 인내하며 승리하고 우리 예수님 속히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도와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Amen.